그러다 함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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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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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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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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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노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격적인 만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 같은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에 의해 원주민들과 섞이는 혼혈 정책의 소용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남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피가 섞인 변절자로 간주하며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피에 대한 인식이 붉어지자 여러 방면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다 사람들은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막히게 되자 그리심산에서 새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고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여기며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접촉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진 물건은 곧 부정한 것이 되었죠. 당시 이토록 위태로운 신경전이 펼쳐진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예수께서는 또 어떤 파격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접촉한 예수님은 단순히 물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 12절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생수를 요구하십니다. 마실 물을 떠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구하시죠. 그러자 여인은 물을 뜰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며 반문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진짜 물이 필요해서 물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3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다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물을 원하고 있는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명으로서 본인을 스스로 드러내시죠. 그녀의 과거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과거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께서 꿰뚫어 보시자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신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의 말로는 예루살렘에 진짜 예배가 처소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들에게 있어 성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판단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장소의 문제를 넘어서 그러니까 성전을 뛰어넘어서 진짜 예배를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기절할 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장소가 저 산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무슨 소리지? 라고 놀랄 일이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정석인데요. 영은 무엇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설명했지만 영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그 열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혼 그 자체를 말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로고스로 번역되는데 이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가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드려야 되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예수님이 빠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드렸던 제사들, 허울뿐인 제사들, 그리고 흠이 없는 양과 또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단지 성전 앞에서 대충 사서 대충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말고 이제는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순간이 오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인은 여기에서 진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여자가 알고 있는 메시아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그니라. 너가 찾고 있는 메시아 그 존재가 바로 나야. 헬라어 에고임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는 장면들입니다. 나는 나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명이 됩니까? 누군가 누구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쟤는 쟤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설명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줘야 그 사람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야. 나는 나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듯이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을 때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가 바로에게 갈 때 누구의 명을 받고 왔다고 얘기합니까? 주님,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전능자만 입에 올릴 수 있는 아주 거룩한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영어 말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예배의 문제, 대상의 문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의 존재로 귀결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파격적인 조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해결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겪었을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혼하면 그게 흠이 됩니까? 오늘날은 시대가 참 많이 악해져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있죠.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2번 이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조금 이상하죠. 3번 이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이상해집니다. 4번, 5번. 사람들이 그 5번 이혼한 여자를 보고 뭐라고 수군댔겠습니까? 동네에서 5번 이혼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유명 인사가 됐겠습니까?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굉장히 수치를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죠. 그저 동거남일 뿐인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정체성 또한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그 시선,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녀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계속해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쉼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만난 파격적인 분,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안해 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원한 것을 찾아 헤매이지만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영원한 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쾌락.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영원한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디저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두쫀쿠라고 하는데요. 두바이 쫀드 쿠키라고 하는 그 디저트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저도 누가 사줘서 먹어보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서 그 가격을 듣고는 제 돈으로 사 먹기는 좀 부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50g 미만입니다. 50g 미만인 그 과자가 7,000원에서 많게는 9,000원까지 라고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가격이죠. 사 먹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유행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소비자 트렌드 결과가 있는데요. 소비 유행이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작년인가요? 온 국민을 달콤한 과일 사탕에 빠지게 만들었던 탕후루라는 중국발 간식이 약 54일간 유행했고요. 현재 두바이라고 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는 그 쿠키의 유행 시점으로부터 최고점으로 흥행하던 그 시기는 약 17일 정도라고 합니다. 줄을 길게 늘어선 만큼 그 과자를 사기 위해 굉장히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줄이 많이 쓰고 인기와 그 파급력이 엄청 났었는데요. 이제는 그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광하고 관심이 있던 것들도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식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목마름의 연속입니다. 계속 새로움에 목말라 하고 즐거움에 목말라 하고 새로운 물건들에 목말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채워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채울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새로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은 결코 목마름이 없는 완전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원한 샘물을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쉼이 되시고 영원한 열정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샘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따라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신 이 파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한 도전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계적인 것을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영원을 주시는 그분을 쫓아다닐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이 되어주십니다. 그 영원을 쫓지 않는다면 그 영원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에 대한 쫓는 시선과 방향이 언젠가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또 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목마르게 되고 목말라하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생명이고 진리이시고 참되게 예배할 분이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 바로 주님으로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세상당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주께서 친히 값으로 사신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영원한 사랑을 꿈꾸며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서 자신의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그녀가 남편을 계속해서 바꾸는 동안에도 그녀는 만족하지 않았고 목마름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참되게 예배해야 하는 참되게 따라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양동이를 내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안식, 우리의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발빠르게 이 세상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지 않은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쉼이 되실 분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안식을 그리워하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양동이를 집어 내던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언하러 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먼저 맛보아서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행복할까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누군가 계속해서 부러워하는 넓은 평수의 집을 가지면 행복한 걸까요? 지나갈 때마다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마지 않는 스포츠카를 내가 수십 대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걸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새로운 차를 원하게 되고 계속해서 차를 바꾸게 될 거고 집도 계속해서 더 좋은 평수, 더 넓은 집, 더 환경이 좋은 집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주께서 완전히 들어차 앉아 계시면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근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로지 그런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똑바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살아갈 동안 잠시 잠깐의 것을 얻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뛰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주께서 말씀하셨던 또 이 파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샘물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 일에 정신이 팔리고 잠시 잠깐의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느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샘물을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샘물을 허락하사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샘물과 목마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영원의 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담게 하셔서 못 사람들에게 만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발자취를 뻗는 그것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의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의 것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원의 것을 쫓아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간절히 보여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론에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의 것을 쫓아 붙들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지역사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실되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것, 우리에게 넘쳐흐르는 주님의 생수가, 주님의 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영원의 것을 쫓아